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이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희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계명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람을 발음하기가 좀 힘들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많은 자식을 거느린 아버지다, 많은 무리의 아비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바꾸는 거랑 또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바꾸는 거랑 그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제 이름이 저희 부친께서 지어준 이름이 황용성입니다. 근데 제가 어려서 늘 울보처럼 질질 짜면서 많이 울었나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 이름을 또 가족들이 여러 가족들이 제 이름을 순동이라고 지었습니다. 순동이라는 이름의 뜻은 울보처럼 울지 말고 좀 순해져라 해서 붙인 이름이 순동입니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 이름이 황순동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학교를 들어가서 선생님이 출석부를 부르는데 황용성이라는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야 제가 순동이가 아니고 황용성인 줄을 깨닫게 된 겁니다. 많이 울었기 때문에 이름을 순동이라고 지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울지 말라고 순해지라고 순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만 이렇게 순동이지 실질적으로 제가 울지 않는 울음보가 안 돼서 순동이라고 이름처럼 이렇게 바뀐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사람의 이름을 바꿀 때는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겉모양만, 글자만 황용성에서 황순동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 그 속까지, 성품까지 바뀌어져서 바뀐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꿨다면 그것은 사실이고 그게 실제적으로 그게 사실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애벌레가 있습니다. 하늘에 날기 전, 그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 참 징그럽죠. 다리로 기어다니면서
징그러운 애벌레인데 애벌레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가지고 나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애벌레를 보고 나비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애벌레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져서 나비가 됐기 때문에 나비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는 나비야 할 때 애벌레를 보고 나비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애벌레의 형체는 없어졌고 나비의 형체로 바뀌어진 걸 보고 나비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꾼 겁니다. 애벌레 같은 아브라함인데 나비 같은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름을 바꾸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자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많은 자식을 거느린 아버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이름이 계명이 된 대로 이 약속의 언약의 말씀대로 결국 아브라함이 2일 후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을 통해서 많은 그 민족을 거느린 열왕을 낳는 그런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 17장을 쭉 읽어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는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레라는 이름의 뜻은 이제 자식이 없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자식을 생산해낼 수 없는 이 무능력한 사람의 뜻이 이제 사레인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후로는 너의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이렇게 사레를 사라로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사라라는 뜻은 여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많은 종을 거느린 여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이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 또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이 나오고 그 민족 가운데 열왕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하고 이름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이 사레는 이렇게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고 그 태가 죽었고 또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바꿔주신 그 이름 사라를 통해서는 이제 열국의 어미고 또 민족의 열왕이 사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또 그에게 아들을 주어서 이제 독자 이삭이 태어나고 아브라함에게 이런 아들을 선사하는 그런 많은 그 자녀를 가진 어머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례를 살아라고 해라 해서 이름을 계명하신 것이죠. 이 성경에서 우리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바뀌어진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전에는 제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제 이름을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구원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죄인이란 이름에서 의인이란 이름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제 이름은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슬펐습니다. 죄를 가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어둠 속에 빠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그 당시에는 제 인생은 슬펐습니다. 또 공고했고 기쁨도 없고 삶의 의미도 없고 그 허망된 삶이었고 죄로 말미암아 슬픈 인생이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역사하는 인생이었고 결국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제 이름을 의인으로 바꿔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름의 뜻처럼 제가 바뀐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제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처럼 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가 다 씻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고 나니까 의인이라는 신분에 맞게끔 제가 이제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쁜 것이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는 슬픈 인생이었다면 의인이었을 때부터 저는 이제 보람되고 삶의 가치도 있고 소망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그 속까지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애벌레가 변화를 입어가지고 애벌레의 성품은 완전히 찾아볼 수 없고 나비로 바뀐 것처럼 죄인이었던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이 의인으로 바꿔주셔서 이제 죄인으로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슬픈 인생은 찾아볼 수 없고 모든 죄를 씻음받고 의인으로 거듭난 이후에는 기쁘고 보람되고 삶의 의미가 있고 죄는 찾아볼 수 없도록 온전히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죄를 다 씻어놓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름에 걸맞는 삶도 같이 제게 주셨습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전에는 징그러운 발로 땅을 기어다니면서 징그럽게 살아야 되는데 애벌레가 완전히 바뀌어서 나비가 된 후에는 하늘을 날면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날아다니면서 꿀을 빠는 아름다운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제 삶도 똑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바꾸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17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런 약속을 해 주셨는데요.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17장 지나 18장 이렇게 쭉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아서 완전한 되라고 하셨다면 그 행함 속에도 실수하거나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는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그랄 왕에게 가서 그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시끌벅걸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행함으로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한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셔가지고 지켜 행해라. 못 지켰을 때는 그 인생의 오점이 허물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하셨지만 다 행해서 완전케 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17장에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자가 되라 하시고 이걸 언약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세웠다.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이미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한 자가 됐다는 것을 믿어라.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하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해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구원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십자가에 드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했을 뿐 아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는데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영원히 온전케 된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습니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저의 이름도 여러분의 이름도 구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서 선교사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도시에 예배당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짓고 싶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선교하는 이 나라에 예배당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좀 공급해 주시면 그 물질로 예배당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돈을 좀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드렸는데 기도를 드리고 얼마 시간이 흘렀는데 저희 교회에 한국에서 온 대학생 회봉사단 온 그 청년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청년 형제가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고 제 앞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나 하고 제가 그 청년 형제가 하는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에 있는 제 누나가 이 프리타운 교회에 계시는 선교사님에게 물질을 $2,000를 보내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소식을 들어가지고 예배당을 짓는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내 동생이 그 나라에 가 있는데 그 동생의 누님 되시는 분이 $2,000를 보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옆 나라 라이베리아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시는 전도단이 있는데 그 전도단을 이끌고 가는 목사님 편에 $2,000를 보냈으니까 선교사님 일주일 후에 그 나라에 가시면 그 전도단을 이끌고 가신 목사님께서
$2,000를 주실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을 받으셔 가지고 프리타운의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사용하십시오 하고 연보로 프리타운 교회에 연보를 드린다고 이런 메시지가 담긴 전화 내용을 저에게 전해준 거예요.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 메시지 내용을 제 마음에 약속으로 받아들이면 제 손에는 $2,000가 잡혀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편지 내용에서는 $2,000는 없습니다. 제 손에. 그러나 그 편지 내용, 편지가 아니죠. 그 전화 내용을 자세하게 들어보면 $2,000는 제 손에 이미 옮겨져 있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메시지 내용상에서 $2,000가 지금 바로 내 손에 온 건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옆 나라에 가서 그 목사님이 전해주는 물질을 일주일 후에 받으면 생기는 건 일주일 후에 생기지만 지금은 제가 $1,000를 받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도 $2,000 물질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어디 하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일주일 후에 생기는 것이죠. 약속의 메시지를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현재 지금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뀔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습니다. 그러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현재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름이 바뀌고 나서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너는 이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이다. 많은 무리를 거느린 아버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결국 약속대로 그 안에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고 또 이삭을 통해서 열국의 민족이 나타나고 또 열국의 민족 가운데 열왕이 나타나고 그래서 사라는 열국의 어미가 되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실질적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17장에서 약속을 받을 때는 지금 현재 자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사실이고 이 약속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에 있는 청년 형제가 그 누나에게서 들은 편지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 실수했습니다만은 전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은 일주일 후에는 정확히 $2,000가 내 손에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메시지를 믿고 저는 옆 나라에 갔고 그 목사님에게서 물질을 받고 와서 일주일 후에 프리타운에 교회를 아름답게 지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저도 이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이 제 이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 이름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피조물로 말한다면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나서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저를 바꾸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하나님을 창조주다, 하나님은 조물주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는 죄인이었다면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는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으로 말한다면 창조주인 이 하나님께서 저를 옛사람으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옛사람으로 창조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고 나면 새로운
새 사람으로 창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냥 이름만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 게 아니라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이었을 때는 옛사람의 성품 속에는 죄가 역사해가지고 죄의 성품 속에 살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또 죄로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슬픈 인생이었습니다. 소망도 없는 빛 한 줄기 없는 어두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새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이 새 사람의 성품 속에는 그리스도의 모든 하늘에 신령한 복된 성품들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하고 전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성경 읽는 것을 좋아하고 교제하는 것을 좋아하고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런 성품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냥 이름만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꾼 게 아니라 성품도 죄악에 이끌리는 옛사람의 성품에서 신의 성품에 참내한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에 이끌리는 새사람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라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10절 한 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할례의 표시를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를 왜 받으라고 하셨느냐 하면은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 표징이니라 이랬습니다. 언약의 표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육체의 할례의 흔적을 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는 내가 너를 완전한 자로 만들었다. 이런 언약을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할례를 행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네 이름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 너는 이제 많은 무리를 거느린 아버지다. 이 언약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기 위하여 할례의 표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할례를 받은 걸 보면서 나는 많은 무리의 조상이로구나. 나는 열국의 아버지로구나. 나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로구나. 아브라함은 없어졌고 아브라함이 맞구나 하고 언약을 그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언약의 징표를 그 마음에 갖기 위하여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흔적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많은 무리를 거느린 아버지야. 열국의 아비야. 많은 민족의 조상이야. 그 언약이 완전히 그 마음에 새겨지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허락하기 위하여 할례를 그 육체의 표징으로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하늘에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가 다시는 이 땅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언약을 하신 그 표징으로 무지개라는 표징을 하늘에다가 이렇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표징으로 무지개를 하늘에다가
나타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 마음의 표징으로 할례를 하게 하셔서 나는 아브라함이 아니야. 나는 아브라함이 맞아. 나는 무자한 사람이 아니고 많은 자식을 거느린 열국의 아버지가 맞아 하고 언약의 표징의 표시로 할례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하라고 영적인 할례를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로새서 2장 11절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도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우리가 세례로 함께 물속에 수장이 돼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죽고 없다. 우리 옛사람은 죽고 없다.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니까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 그럼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다. 언약을 받은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만 존재하고 언약 약속의 말씀이 없는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무자한 아브라함은 없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냐?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리스도 함께 죽었다. 우리가 세례로 함께 장사됐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구원을 받을 때 죄인에서 의인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없다.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끝났다. 그래서 우리 육신에서 올라오는 나는 안 돼. 나는 이런 거 싫어해. 나는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기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이런 옛사람의 성품 속에서 올라오는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로 장사되어서 이제 죽고 없으니까 우리 옛사람에 속한 성품, 옛사람도 죽고 옛사람에게 속한 성품도 다 죽었다. 이렇게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주셨는데 이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해. 나는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섬기는 거 싫어해. 난 하나님 사랑 안 해. 이런 것은 전부 옛사람에게서 나온 옛사람의 성품 속에서 있는 죄악된 성품들인데 이것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이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다. 그래서 옛사람에 속한 것은 죽고 없다. 그래서 새 사람, 새 성품 가운데 나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신령한 가운데 옮겨진 새 사람, 이것만
남아있다. 이제 아브람은 죽고 아브라함만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삶 속에 할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죠. 전에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다리를 잘라낸 사람이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로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리를 끊어냈는데 발가락이 가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끊어냈는데 이렇게 그 다리가 막 뭡니까 땀이 차고 그래서 씻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손을 끊어내린 다리에다가 넣어서 긁어보는데 다리가 없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처럼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아야 된다 하더라고요. 머리에서 이제 그 끊어내린 다리, 이제 없는 다리가 있는 것처럼 머리에는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사고로 병으로 다리를 절단해서 없는데 머리에서 없다는 걸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가렵다, 씻고 싶다 이런 느낌을 머리가 인식하는데 정신과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끊어낸 다리이기 때문에 그 증상이 사실이 아니다. 그런 느낌이 현실이 아니다 하고 그걸 치료하는 정신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옛사람에게서 올라오는 그런 성품들은 이미 할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거예요. 죽고 없는데 우리 속에 옛사람의 성품이 자꾸 일어날 때마다 그런 걸 느끼는데 그것은 이미 잘려나간 것이고 그것은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에게서 어떤 성품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서 우리를 마귀가 속여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싫어해, 나는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전도하는 것도 싫어하고 나는 교류하는 것도 싫어하고 막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 안으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옮겨질 때 싫어하는 이런 옛사람의 성품들이 올라오는데 이것은 다 죽은 것이다. 할례를 통해서 장사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할례를 깊이 새겨야 되는데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 마음의 할례가 이미 형성되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를 깊이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쏟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육적 몸을 벗는 그리스도의 할례까지 허락하셔서 이제 약속의 말씀만 우리 안에서 새겨지고 역사하고 말씀을 거스리는 육의 성품이 올라올 때 이것은 죽은 것으로 이것은 이미 잘려진 것으로 인정을 하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라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마음의 할례가 이미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을 보라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자꾸 마귀한테 속아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겁니다.
우리 옛사람을 보는 겁니다. 나를 보면 게으르고 나태하고 뭐 충성된 것도 없고, 그러니까 마치 이 옛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여겨져서 나는 이제 영적인 삶을 살 수 없어 하는데, 성경에서는 나를 바라보지 말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으니까, 이건 죽은 것이니까, 이건 이미 송장이니까 이 옛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새롭게 된 새사람, 새것이 되었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바라봐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 말은 옛사람은 죽고 없으니, 옛사람은 잘려졌으니, 이런 뜻이죠. 그리고 새것이 되었도다. 이 새것 속에는 의인의 성품도 들어있고 새 사람의 성품도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보니까 나는 새 사람이로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나는 언제든지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입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로구나, 나는 이미 왕같은 제사장이로구나, 하나님이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놓았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사레가 아니라 사라다. 사레는 무능한 여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레를, 무능한 여자를 사라로 이름을 바꿀 때는 이미 사라는 능력의 여자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옛사람이었습니다. 옛사람은 죄악에 팔려버린 인생이라 슬픈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받는 동시에 그때 우리를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끝내고 새사람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새사람 안에는 모든 능력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제 모든 능력을 다 받은 새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학 논문을 쓰려고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한 권 꺼내가지고 그 책을 이렇게 넘겨가지고 논문을 쓰려고 책을 읽고 있는데, 그 책 속에서 편지 하나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책을 맨 먼저 펼쳐서 보는 사람에게 유산으로 내 유산의 17%를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의 편지를 읽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편지를 가지고 법무사에게 찾아가서 전해줬는데, 법무사가 그 편지를 이렇게 펼쳐서 보니까 그 편지를 쓰신 분이 이 책을 쓴 분이에요. 이 책을 쓴 분인데 그 당시에 굉장한 갑부였다는 거죠. 부자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법무사가 그 편지 내용대로 17%에 해당하는 그 재산을 현금화해가지고 이분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분은 그 17%의 재산을 유산으로 받게 된 거죠. 물론 그것이 법적화되고 재판 과정을 거쳐가지고 현금화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만은, 이건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 약속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17%의 재산이 이분의 유산으로 넘어오게 된 것처럼 바로 이 성경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7장에서 자식을 못 낳는 무능력한 아브람을
많은 무리를 거느린 아버지다. 능력의 아버지다 하고 아브라함으로 바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을 때. 바로 그때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의 신분을 바꿨고 우리 이름을 바꿨다면 그것은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로 현실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할례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약속의 언약을 크게 세우고 그 언약의 약속대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다 유산으로 상속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된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